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시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열왕기하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이야기됩니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일단 본문에 표현된 대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15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반응은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입니다. 두 번째 반응 중 여러분 두 가지 반응 중에 어느 게 더 정상적인 반응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실은 첫 번째 반응이 정상적입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신앙이 부족했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보여진 이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평생에 불수레와 불말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혹시 수레가 불에 타고 있거나 말이 불에 타고 있으면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수레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말도 불에 타 죽을 겁니다. 그런데 불이 붙어있는 수레와 말이 느닷없이 나타나고 멀쩡하게 움직인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누가 그런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 앞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안 믿을 수 없고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도 않아 아주 난감했을 겁니다. 또 천문학적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주선 같은 걸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으니 하늘 위에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겠지만 그동안 단 한 명도 하늘로 이사를 간 사람이 없으니 이 현상은 수용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에도 하늘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되었었고 인간이 하늘로 간다면 그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오늘 나타나 있는 이 제자들의 표현을 따르면 아마 이 제자들은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 엘리야를 공중에 들고 가서 저 언덕 어딘가에 내 동생이 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엘리야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다른 지옥으로 파송했거나 아니면 징계의 일종으로 엘리야를 잡아 던진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해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찾으러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두면 그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엘리야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으면 하늘로 날아가다 떨어졌으니 어쩌면 몸이 다쳤을지도 모르고 그럼 혼자 돌아오기 힘들었을 것이고 당연히 찾으러 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아주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17절을 보시면 대충 흉내를 낸 게 아닙니다. 하는 척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창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저는 이 사람들이 매우 고맙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이라면 최소한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엘리야를 찾아보겠다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했고 실제로 50명이나 동원되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다녔습니다. 아마 평지를 다닌 것이 아니라 본인들 말대로 산이나 골짜기를 찾아다녔음이 분명합니다. 대단히 큰 수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타깝게도 헛수고였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행동은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인데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어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우선 엘리사가 한 말과 행동은 당시 애통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말은 존경의 말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 왕이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옷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슬픈 일이나 애통한 일을 당했을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것과 함께 비통함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 앞에 매우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 13절과 14절에 표현되는 단계는 조금 이상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사의 행동이 쉽게 납득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자신이 존경하던 사람, 자신이 후계자로 인정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던 그 선임자가 지금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가 가장 먼저 그를 찾으러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으려 하지 않고 13절과 14절의 행동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엘리사의 최대의 관심은 자기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엘리사로서는 후계자로 인정을 받은 말한 어떤 말도 어떤 조치도 어떤 행동도 엘리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이어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엘리야는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 순간 엘리사의 최대 관심은 그래서 내가 후계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일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후계자로 인정하는 어떤 조치도 행하지 않았지만 올라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는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말은 그렇게 신경 쓰는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 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례는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아무리 엘리야와 이런 말을 주고받았고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후계자로 확증되었다고 사람들한테 주장을 해도 사람들은 그 주장을 들으면서 콧방귀 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로서는 우선 애통했지만 이어 엘리야가 말할 때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10절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게 자신에게 가장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처럼 행동한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더니 엘리사는 그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엘리사에게 다른 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당장 요단을 건너가 처리해야 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한 말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장소나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엘리사가 물었던 건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엘리야가 말한 대로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된 것이 맞는지, 그래서 내가 엘리야가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그에게는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 호소한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순간 이제 엘리사만 남았는데 내가 정말 후계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엘리야가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대로 나에게 일어나면 내가 그로부터 온전한 후계자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사가 한 일이 엘리야가 행한 것과 똑같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보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이 갈라졌고 엘리사가 물을 건너갑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순간 엘리사가 한 말이 있다면, 혹은 그의 마음이 대변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아마 이제 됐다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됩니다. 바로 그동안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후계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2장 10절의 말씀도 이루어졌고, 엘리야의 거취에 관한 2장 1절의 예언과 11절의 사건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고 물이 갈라져 그 강을 건너는 것보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발견하는 것, 그게 아마 엘리사에게는 가장 큰 경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거쳐 15절 이하의 세 번째 단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15절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건 단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다가 사라졌다는 사실이고, 바닥에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며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좀 다릅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다는 제자들의 말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15절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조금 난처한 순간, 애매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청년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서로 이 사람이 안중근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안중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논쟁하던 두 청년이
그 이야기한 사람을 쳐다보면 당신이 뭘 한다고 얘기해 라고 쳐다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안중근이 맞다라고 한 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가 좀 난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옆에 지나가던 한 학생이 그 사람을 보더니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학생이 한술 더 떠 국사 선생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불러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안중근이 맞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던 이 청년들은 안중근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사람이 이것을 인정해 줄 만한 충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중근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의 제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영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알아차린 것도 아니고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떨어진 엘리야를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3일 동안 헛수고를 한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의 입에서 엘리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말, 즉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들이 그 이야기를 말함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엘리사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이며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마 만난 사람들마다 구구절절하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아마 설명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이 한 번에 해결된 겁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보고 그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엘리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먼저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가장 정확한 순간에 해주고 있는 것. 이 순간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나 정교하고 완전하구나라고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마 참 절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엘리야 앞에서 조급함을 비쳤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엘리사가 겪은 삶의 순간은 우리에게도 종종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의 시간도 허투루 흘러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살피십니다. 오늘 엘리사가 경험한 일도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역사를 풀어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더욱 믿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해되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내가 한 번도 인식한 적이 없는 것들은 그것이 실제로 내 눈앞에 있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면 그땐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자신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오늘이 그러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통해 내가 참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의 이루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참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